신약성경 187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지 않게 하였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평안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두셨듯이 전국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슬픔을 당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마다 멀리 있지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내 입술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고백하는 장면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에 관한 교리들을 기독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도신경에는 이 기독론에 대한 5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했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죽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사도신경 안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심판에 대한 기독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내 믿음으로 내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수많은 증인들이 보고 또 그것을 증언했던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도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지는 못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올려져 가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 역시 눈으로 본 증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천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승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승천하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승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성육신하실 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또 승천하실 것도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승천하셨을까요? 왜 승천하셨을까요?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의 본문 6, 8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복음을 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더 잘 전해질까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더 잘 전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보다 복음을 더 잘 전할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아니 그 누구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전하는 복음이 가장 강력하지 않겠어요? 죽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그분께서 다시 살아난 것도 봤어요. 그 살아난 것을 본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믿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이 아니라 제자 몇 명에게 일부 보이시고 난 후에 승천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승천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더 완전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천하심으로 우리와 이 세상에 더욱더 가까이 계시게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잘 못 알아봤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아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언제까지 몰랐어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몰랐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곁에 있는 예수님을 모를 수 있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너무나 오랜만에 봐서 몰랐을까요? 3일이 오랜만은 아니죠.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상상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곁에 계시니까 도저히 이분이 예수님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몰라본 실제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즉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실 때와 다른 모습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직접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자기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여기도 나타나셨다 저기도 나타나셨다 갑자기 사라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집에서 꽁꽁 숨어 있었어요. 창문도 문도 다 닫고 잠그고 혹시 누가 자기들을 잡아갈까 봐. 그런데 그곳에, 문도 열리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다고 했잖아요. 또 제자들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또 사라지셔요. 아니, 예수님 가십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인사할 겨를도 없어요. 갑자기 사라지셨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적인 존재로 변화하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이셨죠. 하나님과 동등된 영적 존재이셨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자신의 본래 모습인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늘에 오르시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런 부활 후에 예수님의 존재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셨다고요? 하늘로 올라가셨대요. 하늘 어디로 가셨을까요? 하늘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으면 저 하늘로 비행기를, 요새는 하늘을 뚫고 우주선이 올라가죠. 우주선이 올라가면 뭐가 나와요? 우주가 나와요. 우주에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여기서 하늘에 오르시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의 하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는 그 영적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을 말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들려 올라가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되니까 저 하늘 어느 곳에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의자 2개를 놓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하늘 보자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크고 좋은 의자에 앉아 계시고 그 옆에, 그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그러리라 상상하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천국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승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요? 스데반이 죽을 때 승천하신 예수님을 봤대요. 스데반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에게 하늘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영혼을 그 예수님께 맡겼고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도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을 수 있을까요? 딱 2 사람이 그랬죠. 누구하고 누가? 예수님과 스데반이. 어떻게 죽는 순간에도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요? 스데반은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 자신의 목숨을 잃을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도 승천하여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게 여유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오늘 스데반도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죽음 앞에서 그들이 평안하고 또 죽음 앞에서 그들이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부활을 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이 승천의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천국에 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땅을 살면서 뭔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선 어디에 계시나요? 사도신경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자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도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뭐라고 해요? 오른팔이라고 하죠. 내가 신뢰하는 사람,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내 것을 나누어 줄 만한 사람을 내 오른팔이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사도신경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뜻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우편에서 도대체 뭘 하고 계시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것으로 예수님의 사명이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누가 되신다고요?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스스로 우리 인간들이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냐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은 자기 제물을 들고 제사장 앞에 다 가야 했습니다. 뭘 하러? 자기 죄를 죄사함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제물을 바치고 피를 내서 제사장이 이 죄지은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대제사장의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인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간구하는 데에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한번 그 사람의 죄사함을 선포했다 할지라도 그것의 유효기간은 얼마 정도밖에 안 됩니까? 1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매년마다 제물을 들고 제사장에게 나아가게 됐어요. 왜? 자기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제사장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33년 동안 이 땅에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때때로는 무엇 때문에 악하게 되는지, 무엇 때문에 연약한지, 어떤 경우에 실수하게 되는지, 무엇 때문에 무거운 인생의 질고를 지고 쩔쩔매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는 없으시지만 이렇게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나를 이렇게 토닥토닥 인도해 주시고, 내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할 때마다 나를 응원해 주시고 북돋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꾸짖기도 하시고,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을 해주시고, 때로는 지혜가 부족하면 부족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살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저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저 주님만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야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응원하시고 기도하고 나를 돌보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들도 고난과 역경을 겪고 때로는 인생의 많은 풍파를 겪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셨으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은혜의 하나님 앞에 가서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제가 이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져 낭망할 지경인데 주님, 저에게 힘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승천하셔서 영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존재하시는 장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사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란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구나, 3년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런 삶을 사셨구나,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교회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첫 번째 되는 사명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밝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노력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싶어요?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새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셨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대. 그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거는 우리가 알아듣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는데,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그 방법이 다 달라요.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하시는 말, 여러분이 하는 행동, 여러분이 마음 먹고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드러낼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해 보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심을 믿고 더욱 힘을 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도 나를 위해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게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주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은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과 몸과 행동,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심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드러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무너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